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에 나의 상처와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앉으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귀한 교제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귀한 찬양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귀한 함께 찬양의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비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하늘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보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고 할렐루야 은혜 베푸시며 아멘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 지내셨죠? 오늘 주님의 순환 주간이신데 오늘 시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앞을 바라보시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옆분을 보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교회 부흥을 갈망하세요. 할렐루야. 교회는 절대적으로 부흥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이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 부흥은 다른 것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한 부흥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외칠 때 그 말씀과 함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수없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 나온 부흥. 이 부흥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부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확연한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도무지 예수님 앞에는 나올 수 없었던 유대교회 최고 지도자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어요.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을 때 거기 강력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는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베드로 사도가 그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외친 그날 그 시간에 우리 성경 기록을 보면 3,000명이 일시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이어집니까? 온 예루살렘 성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버린 사건은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충격으로 뒤집어 놓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죠. 허구한 날 동냥만 하면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멀쩡하게 일어나 걷고 뛰고 걷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절망과 체념 속에 살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기뻐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제사장들은 율법에 통달한 유대교의 최고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오직 율법만 인정했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제자들 교회 성도들은 이단으로 단정해서 가장 강력하게 몰아붙였던 장본인들인데 이들이 지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죠. 가장 큰 반대자를 굴복시킬 수 있었던 그 힘,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나타난 능력의 힘이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인교회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부흥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우리 예인교회 안에서 이 부흥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멘. 뜨겁게 갈망하시기 바라요. 초대교회는요, 본질을 잃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교회 안에 성도의 숫자가 갑자기 불어나면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인들을 구제하면서 홀로 된 여인들, 홀로 된 과부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면 유대 땅에서 자라나서 거기서 성장한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그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랬고요. 또 다른 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헬라 문화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항상 이 두 집단이 충돌을 하고 있었는데 급기야 그 갈등이 어느새 신령한 초대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홀로 된 여인들의 구제가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소홀하다고 생각한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분쟁으로 터진 겁니다. 사도들이 당황했고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스러운 교회 안에서 부흥이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왜 예전에 없던 이런 일이 일어났지? 고민하던 끝에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손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에 소홀함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즉시 교회의 본질을 바로 잡는 그 일을 시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할렐루야. 사도의 본연의 임무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강력한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그 처해 있는 환경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분별해서 선포하는 것이 사도들의 최대의 임무고 과제였는데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까지 시간을 뺏기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어쩔 수 없이 소홀히 했던 게 드러난 거예요. 물론 이 배후에는 사탄의 강력한 공격이 있었던 거죠. 아주 교활한 공격입니다. 구제 사역을 비롯한 잡다한 사역을 사역자들로 하게 해서 사도들로부터 말씀 준비와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 버린 그런 공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교인들에게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교회를 황폐화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탄의 시도가 경건한 사도들에 의해서 들통이 났고 신속하게 바로 잡히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오늘도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과 기도, 이 둘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현장이 어디일까요? 어디예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속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충실한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부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들은 그 즉시 잡다한 일을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본질, 말씀과 기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성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본질을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은 어떻게 했어요? 대신 담당할 평신도 지도자를 뽑은 겁니다.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다 떠맡겼는데 이름은 다 생략하고 그 어떤 자격을 가진 일꾼들을 뽑았는지 사도행전 6장 5절 6절을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명의 최초의 초대교회 집사가 사도 대신에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사도들은 오직 본연의 임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7 집사님들은 진정 교회로 교회되게 한 일꾼이었고 사도들로 사도되게 한 일꾼이었고 평신도였지만 정확히 주의 일을 행한 충성의 일꾼이었습니다. 사도와 평신도 지도자 이 둘이 합력해서 사도들은 오직 말씀 선포와 기도에 전념했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성경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면 왕성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 제사장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충격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자기 발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 나오는 그 부흥이 우리 교회 예배 속에서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경 그 진리 그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평신도 일꾼들이 똑바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에 평신도 지도자의 자격이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세상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과의 인맥관계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한 사람이 평신도 대표가 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한 사람들이었고 그 임재가 계속해서 그 위에 머물러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지혜가 뛰어난 게 아니었고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크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잠언 9장 10절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진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자.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의 머리에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칭찬받는 거죠. 그래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받는 것 같은데 사람들로부터는 전혀 칭찬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부족한 거죠. 우리 예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 듣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와 교인의 순환 시대입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였던 순교의 시대보다도 지금이 더 엄청난 교회와 교인들의 순환 시대예요. 곳곳에서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불신자들이 아예 교회로부터 아예 신물을 느끼고 완전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게 정말 끔찍하게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교회 속에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려울 때 더 크게 부흥을 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에도 3번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게 다 교회가 다 침체해서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그곳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그곳에 계속 모여들면서 그 작은 곳에서 일어난 기도의 그 엄청난 파워가 그 넓은 미국 땅 전체를 휩쓸면서 미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밖에는 없습니다. 예배 밖에는 없어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겼지만 본질로 승부해서 승리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했을 때 불가능한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불가사의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이 부흥이 우리 예인 교회 안에서 재현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오늘이 순환주일인데 왜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부흥의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시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분이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영혼 구원이었고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흔적을 뚜렷이 그 심장 속에 가진 사람들의 교회는 오늘도 왕성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심장들이 어디서 불 붙어서 타올라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예배 속에서 불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도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월요일에 소망수양관에서 우리 총회 산하 노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도자들이 66개 노회에서 3분씩 180여 명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전 총회장님이 내가 총회장을 끝내도 이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서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중장년 세대, 노년 세대 전문가들을 모아다가 대안을 내놓고 영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돌아가는 이 일을 준비했는데 그날도 전 총회장님이 설교를 하고 각 세대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증발해버리고 있는 이 교인들을 어떻게 다시 살리고 일으킬 것인가 문제점과 대안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전 총회장님이 집례하는 예배와 성만찬을 나눈 후에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는 영성 집회가 10시 반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그것은 제가 인도하도록 준비됐어요. 근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났더니 40명만 남았어요. 140명이 가버렸어요. 정 회장님이 저녁 예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 지도자들이 예배와 성만찬이 남았는데 가버렸어요.
도망간 놈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자기는 예배를 두고 도망가면서 어떻게 교인들에게 예배 사수하라고 설교하겠습니까? 최고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니까. 교회마다 중직자들이 공적인 예배를 빠지고도 회개를 모르는 무감각한 교회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들이 침체에 빠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오늘 이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침체된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모인 최고 우리 총회 지도자들의 현주소였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들이 다시 부흥으로 살아 일어설 수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잘 성장해 가다가 분란이 일어나 위기를 맞았지만, 그러나 저들은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 예배에 집중하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왕성한 부흥, 유대교회 제사장들까지 돌아오는 기적의 부흥까지 이뤄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인 교회가 이 부흥을 그대로 판박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부흥송회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순환주간 속에 이루어지는 부흥에 우리 모두 다 주님 십자가를 지는 고백으로 이 예배를 사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을 깨워보자고요.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셨는데 난 고작 5날의 새벽을 깨어있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날 위해 내 몸, 그 몸을 다 찢어내 주셨는데 나는 부흥의 3일 동안 예배 자리에 내 몸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날 위해 그 몸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셨는데 난 내 희생이 담긴 예물을 그분 앞에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부흥은 예배에서 일어나고 지금도 온 성도들이 모여 부르짖는 예배가 있는 교회에서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나에게서 이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이번 부흥에는 영적으로도 충만한 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번성이 그분에게 임해서 그분이 부흥에 인도하는 곳에 교회마다 번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강사가 오십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바로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정확하게 여기 성경에 기록된 평신도 지도자처럼 정확히 세워져야 하겠기에 우리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부흥회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 기간 내내 깨어서 내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도록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 듣는 자가 되도록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로부터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친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또다시 특별한 선물을 드릴 시간이죠. 이 자리에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요.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제가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온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씌워드리고요. 화관을 부인에게 씌워드립니다. 수고한 중보자 MD에게 십자가. 목장에서 준비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5주 동안 마치고 이제는 목장 안으로 목자의 보고를 받기 위해 들어가게 되는 분들인데,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축복의 손을 앞으로 뻗어주시고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이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석호, 김태현 두 사람을 부부로 묶어주시고 또 이 지역에 보내시며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예인 교회 안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MD 중보자와 함께 5주를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목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실한 목자를 통해서 소그룹 속에 역사하시는 초대교회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 교회 안에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태어날 생명에게도 아름다운 순산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영육간에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MD로부터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또 다른 새 가족을 위해 중보자 MD로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장들의 부흥을 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격려.